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You are God reign.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신다는 것이 이사야가 선포했던 좋은 소식, 복음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공생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들을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또 많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얘기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들어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뜻 자체가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다스림과 통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늘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전하게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에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적용할 때는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심과 성령 임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도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받을 때에 그 기도가 일부 우리에게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가 1차적으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할 때 응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온유와 절제로 이르기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나타낼 때 그 첫 번째 증거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manifestation of the Spirit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사 속에서 성령, 은사주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고,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에 해당되는 분들은 성령의 우리 안에 열매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성품적인 성령의 열매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인 은사가 우리에게 모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경계하고 터부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근데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성이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성품적 열매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 안에 성품적 열매도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따지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와 열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왔던 증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지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를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나라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관계를 영국의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Jesus and the Spirit이라는 책으로 아주 잘 증명을 해서, 이 교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은 이미 알려진 바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 이 부분들이, 이 진리가 잘 증거되고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많은 분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지금 시작됐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로 임할 때에 질병도 떠나고 악한 영의 억눌림도 떠나고 죄와 저주의 사망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라고 하는 복음이 사도들과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들이 희망하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거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You are God reign.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신다는 것이 이사야가 선포했던 좋은 소식, 복음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증거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전혀 그 증거가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나라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잘못된 헛된 구원론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지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악한 저주 사단의 결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5장에 말했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바로 그것은 믿는 자에게, 순종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성령으로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적을지라도 30배, 60배 이제는 더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 그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령으로 예수의 그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